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막이 PPT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책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세 번째에 있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라 특별히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용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성경 찾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르기를 가도 친정과 아는 자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실 때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용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을 아주 힘차게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끼리 예배할 때도 좀 이렇게 해주지.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얘기고요. 오늘 또 감사해야 될 일들이 참 많네요. 보니까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양주, 경기도 양주에서 오신 우리 오직 예수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까 찬양도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 드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또 저 멀리 경기도 남양주에서 오신 김용식 전도사님 가정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김용식 전도사님 가족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한 분이 어디 가셨나? 거기 있구나, 거기. 까만 옷 입으신 분 빨리 일어나 주시고요. 중딩이라 잘 말을 안 들어요. 인사. 반갑습니다. 김용식 전도사님은 참고로 접니다. 저는 이거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이곳 한마음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식 전도사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여기 이 부대 출신 전역하신 우리 선배님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누구시죠? 아직 도착 못 하셨습니다. 저기 예 일어나 주실까요? 두 분. 예 어디 42대대? 예 우리 42대대에서 전역하신 우리 선배님 두 분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혹시 42대대 기영이 오늘 왔나요? 안 왔습니다. 예, 휴가를 나갔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온다 그랬는데 태계원에서 너무 멀어서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오늘 성탄절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서서 인사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같은 부대 말고 이렇게 좀 눈을 맞추면서 우리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5분 하고 인사 나눌까요? 네, 서로 눈 마주치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본문은 사실 성탄절 절기 때 주로 다루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고 소년 예수,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사건을 기록한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린이 주일이나 아니면 성탄절 지나고 조금 뭐 몇 달 지난 다음에 예수님 좀 큰 다음에 할 만한 설교 본문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절 절기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줄로 믿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오신 오직 예수교회 우리 이경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종종 즐겨 듣곤 합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목사님의 설교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사모님? 네, 목사님 설교에는 제목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확 불러일으켜요. 설교 제목이. 예를 들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죠. 네. 하나님께 패를 걸라. 노래 잘하는 방법. 소방차도 불에 탄다. 네, 이게 설교 말씀 본문 제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들어가서 보고 싶고. 네. 그래서 제가 워낙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앙꼬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시작. 앵꼬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앵꼬가 아니고 앙꼬. 네. 자, 오늘 본문과 이 제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찐빵에는 앙꼬가 없는 것이고 콜라에는 왜 김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 유년 시절 12살 때 있었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곳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은 이게 유일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 다 같이 41절, 42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네, 아멘. 오늘 본문의 절기가 어느 절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6월절.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 예수님의 나이는요? 12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는 배경과 시간과 절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써머리 해드리면 여기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를 가끔 깜빡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간수하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왜 여기에 등장해 있고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 예수의 부모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절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 그러니까 명절의 주인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의 주인공을 잃어버렸다. 자, 유월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데요. 우리로 따지자면 설날과 추석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이때가 되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내러 이동을 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1년에 3차례씩 그때는 지금과 같이 차나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유월절만큼은 반드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애굽, 이집트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근데 이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 백성을 내놔라. 이야기해라. 말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장자,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가고, 그걸 하지 않은, 즉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에는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겠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에 큰아들은 죽지 않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다. 6월, 그러니까 그 집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1, 2, 3, 4, 5, 6월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던 집은 죽음이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의 많은 집에 그 아들들이 죽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핵심은 다행이다, 살았다, 우리 집은 안 죽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그것,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 믿음, 이게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나중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거를 믿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지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과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걸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다시.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장차 오실 예수님. 자,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반말로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럼?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셨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감히 예수님이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재미없군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켜왔지만 그 주인공인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모가 잃어버린 거긴 하지만 소년 예수의 부모인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 명절을 지키러 해마다 예루살렘을 다녀가곤 했지만 그 6월절의 주인공이 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실제로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지만 과연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오늘 성탄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년 예수의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사명과 그들의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자녀를 잃어버린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을 머릿속에 하나씩 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그랬고 온 국민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들고 있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겠죠. 예, 옛날 고향 친구, 옛날 다니던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학교 친구들, 뭐 수많은 친척들 많이 만났을 겁니다. 때로는 작년에 왔는데 못 만났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작년에 안 왔어? 나 작년에 왔는데, 우리 못 만났었구나. 이렇게 계속 왔지만 몇 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지금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했을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고 요즘은 어디 살아? 나랑 같은 방향이 사네. 그럼 같이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눴을 것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해도 하도 오랜만에 반갑게 만났기 때문에 얘기의 꽃은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하루가 지난 시점에 우리 아들이 없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누가? 아들이 예수가 동행 중에 같이 따라가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룻길을 걸어간 다음에 그때 그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우리 아들 못 봤어? 우리 아들 네가 혹시 데리고 있지 않았어? 막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려 본 부모들은 이 심정을 아마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오늘 아까 잠깐 인사했지만 저희가 자녀가 지금 셋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저 큰아들 중학생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그 아이들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마트, 저희 동네에 있는 이마트에 데려갔다가 잠깐 물건 사는 동안에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먼 곳에 있지 않고 그 근처에 있어서 금방 찾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제가 가슴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그 잠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도 이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무려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가 언제부터 없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은 상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 부부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지금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지금 아이를 찾습니다. 근데 며칠 걸려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면 45절, 46절을 한번 눈으로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지금 다시 그 원래 있었던 곳까지 돌아간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애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랬어요? 3일. 갈 때는 그냥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갔지만
올 때는 집집마다 물어보고 여기 요만 키는 요만하고 머리는 어떻고 눈이 파란색이고 뭐 어떻게 생긴 아이 못 봤냐고 막 수소문하면서 오다 보니까 3일을 걸린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찾았지만 못 찾았고 끝내 처음에 있었던 곳까지 왔더니 거기에 소년 예수가 있었던 거죠. 부모의 심정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편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네, 그래서 지금 엄마 마리아가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48절입니다.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지금 혼내키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순화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과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이 자식이 똑바로 엄마 따라오라 하니까 너 이 자식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뭐라는 건 아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출발도 안 하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지금? 이러는 거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엄마에게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휴 지금 지금 엄마한테 지금 대드는 장면이죠. 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합니다. 네. 이 웬만한 가정에서 이렇게 딱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소년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왜 나를 찾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51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나사렛에 이제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에게. 아까는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던 그 소년 예수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함께 내려갔고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과연 무슨 상황이죠 지금? 이거 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앞뒤가 안 맞는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지금? 예. 자, 아까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에 찾아보면 특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y father's house라고 하면 말이 맞죠, 아까랑. 근데 my father's busines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성경 아래쪽에 보면 그 괄호 1 해가지고 하단에 나누의 주에 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써있죠. 성경책 밑에 쪽에. 그게 이제 다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왜 모르고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 지금 알람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빨간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자주 해야 돼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의 일,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내려와 있는지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 앞으로 두 장만 넘어가면 있네요. 1장 35절. 1장 3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금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네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건데 이건 물론 이제 지금 결혼 전 상태거든요. 결혼 전 상태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네가 임신을 하게 된 거고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너가 임신하게 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리아와 요셉은 받았었는데 애 낳고 키우고 젖물리고 뭐 떼쓰고 하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내 자식, 내 새끼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지금 소년 예수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후반부에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군생활 하느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없고 또 저든 직장 다니고 뭐 하느라 정신없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전 세계인이 즐기는 성탄절 축제의 날입니다. 연인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들도 엄마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나 선물 없어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과연 성탄절이 그런 날인 건가요? 연인들끼리 또는 뭐 친구들끼리 이게 선물을 주고받고 뭐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성탄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 대신 죽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탄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크리스찬들 마저도. 오늘 제가 운전하고 여기 오는 길에 그래도 좀 성탄절 분위기가 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CCM 캐롤 성탄절 찬양을 이렇게 쭉 틀으면서 왔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쭉 나오다가 어느 트랙에선가 뭐 루돌프 사슴코 뭐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이게 나오는 거죠. 섞여서 이 교회에서 만든 이 성탄 찬양조차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을 안고 없는 찐빵이다, 김 빠진 콜라다 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이미 오래전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용사들과 또 우리 오직 예수의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웠을 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사명은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주님 오신 날에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다시 2018년이 지나고 새해가 오기 전에 그 사명과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계실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